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사무엘하의 말씀은 다윗 왕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딱히 공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덮어버릴 수도 없는 진실. 바세바 사건이죠. 우리는 이 스토리를 대할 때 이 사건의 피해자 바세바에 대하여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인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타이틀도 바세바 사건이라고 하기보다는 벌을 받아야 할 가해자의 이름을 따서 다윗의 성폭력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왕인데 왕이 뭐 그런 정도의 실수쯤이야. 이렇게 인정하자고 하는 쪽의 사람들, 그쪽의 주장이 다윗의 의도적인 폭행이었다는 주장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세바 사건, 3000년 전에 구약을 배경으로 일어난 미투 사건 같은 거죠. 사무엘하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사무엘하 11장의 시작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왔습니다. 어떤 해냐? 왕들이 출전을 해서 전장터에 나가야 되는 때에 다윗은 어디 있었다?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부하들은 전장에 나가서 중리, 산이 싸워야 하고 자신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 시대의 왕, 왜 왕정시대가 시작됐습니까? 결국에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올 때 왕에게 두 가지 임무가 맡겨진 거죠. 하나는 백성을 대신해서 전장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일. 이게 이 모두 두 개를 합해서 하나님은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전쟁에 나가야 할 시기에 부하들만 보내고 그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할 일 없이 하루 빈둥빈둥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바세바가 눈에 들어왔죠. 못 본 척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라고 하는 그 포지션에서 모든 것이 왕이 하는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왕도 책무가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직무유기죠. 전장에 나가야 할 시기에 안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으면서 다르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왕의 힘을 써야 할 곳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힘을 다른 데 사용했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시종을 바세바에게 보내죠. 누군지 알아봐라. 그래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때에 멈췄어야 되는데 다윗은 멈추질 않습니다. 우리아쯤이야 내가 제낄 수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의 그 힘을 이 충복 우리아하고 상대를 해서 힘자랑하는데 몰입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다윗을 유혹한 것은 바세바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과연 그럴까요? 당시에 한 장수의 아내가 무슨 배짱으로 왕을 유혹합니까? 왕비가 있지 않습니까? 왕의 부인은 호수아비인가요? 여러분 우리 사극을 보시잖아요. 조선시대 사극, 고려시대 사극 이런 거 보면 여자의 일은 집 안의 일은 누가 합니까? 궁중전에서 하잖아요. 대비마마가 하든지. 여자들의 일은 여자들, 집안의 일은 대소사는 여자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들이 생명 찬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세바 한 여인일, 바세바가 왕을 유혹했다? 이게 가능하기나 했느냐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바세바를 다윗이 초청을 했는데 바세바가 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을 욕보인 죄로 적결 처형에 넘어가겠죠. 다윗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니까 그에게 들어왔던 것은 탐심입니다. 그는 그 탐심을 따라 계속 범죄를 하죠. 바세바가 임신 소식이 알려오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전사한 거로 위장하여 살해했습니다. 다윗은 폭력에 폭력을 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꼬파에서 행사를 합니다. 다윗은 10계명 중에 4개를 범했습니다.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계명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낸 죄. 만약에 일반인이 이 10계명 중에 한 개라도 어기면 어떨까요?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돌로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요. 무탈했습니다. 덮었습니다. 왜? 왕이니까. 그런데도 힘을 가진 자들의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비호 세력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바세바가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폭력이 행사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1절에 다윗이 직무유기했다고 고발하는 이 본문은 다윗이 무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정정 왕 정도 됐으면 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고발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무탈합니다. 오히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전사한 국가 영웅으로 우대하고 성대한 장례식을 치른 후에 바세바를 아주 당당하게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람들만 교묘하게 속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거죠. 다윗은 완전 범죄를 노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완전 범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바세바가 누구인지 조사를 했던 시종은 알았지 않습니까?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전령을 보냈잖아요. 전령도 알잖아요. 바세바의 임신 소식을 전한 바세바의 종도 알잖아요.
우리아를 사고사로 죽이라고 명령을 누가 했습니까? 요압에게 했잖아요. 요압도 알잖아요. 벌써 몇 명이 아는 거예요. 완전 범죄를 노리는 이 범법자는 참으로 어리석어요. 왜? 그렇게 아는 자들 모두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윗의 충복 요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도 자기의 같이 전장에서 뛰는 전사입니다. 동료입니다. 그를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요압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나도 언젠가는 우리아처럼 파리 목숨이 될 날도 나에게 올 수도 있겠다. 그 생각 안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요압은 그 우리아의 그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이라고 하는 이 다윗에게 크게 실망하죠. 그 실망한 표현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체포했죠. 다윗은 요압에게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하지만 요압은 죽입니다. 처형해버리죠. 다윗은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지명을 했는데 충복인 요압은 누구를 지지합니까?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거죠. 왜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에게 우리아처럼 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윗은 완벽하게 사람들을 속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죠. 그러면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왕의 권한을 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전장에 나가 백성을 대신하여 싸워야 할 그 시기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습니다. 그 머뭄이 다윗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지 않고 어느 한 자리에 머물 때에 죄는 그를 엄습했습니다.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던 5천여 명의 군종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군종들이 예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며 예수님이 가신 곳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요구를 다윗에게 했다면 다윗은 서슴없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로마와 싸웠겠죠. 그 전쟁의 공로를 다윗 왕의 권한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했을 겁니다. 왕에게 주어진 두 번째 임무, 하나님을 대신하여 민사 문제에 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 그 일은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민감하게 되었겠죠. 왜 그랬을까? 탐심에 머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탐심,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탐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물러나셨습니다. 산으로 물러나셨고 기도하러 물러나셨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 뒤에 숨어 있는 것이 탐심이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죠. 이 죄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두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머무른다고 하는 것, 어디 스테이 한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자리에 고정되어 이렇게 서 있는 것, 한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그거 머물고 있으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머문다고 하는 그 자체에서 죄는 그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머물고 있어 보십시오. 죄를 범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범합니다. 범법할 수 있는 환경은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할 수 있을까? 저것이 죄다 아니다를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배워야 되는 거죠.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죄에서 범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물러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머물게 되면 우리는 범죄를 합니다. 망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썩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사람은 계속 배워야 하고요. 교회는 교회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퇴보합니다. 교회는 뒤로 퇴보하게 되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오픈됩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탐심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묻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기에서는 정화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정화가 되지 못합니다. 왜? 발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배우지 않으니까, 성도가 배우지 않으니까, 성도가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썩어져 있는 데 안에서는 계속해서 죄를 낳게 되고, 폭력이 폭력을 낳게 되고, 상대를 업신여기는 일이 나타나게 하고, 사랑하지 않는 일이 더해지고 나중엔 곱하기가 되고 배가 되고 증가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퇴보하면요, 한자리에 묶어서 자기의 활동, 자기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꾸 위로 올라만 가려고 합니다. 건물도 있던 건물 다 폐쇄하고요, 새로운 건물 자꾸 세우고 현대적인 시설 다 갖추고, 마케팅이 교회, 성경적인 마케팅이 아니라 세상적인 마케팅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누굽니까? 바세바와 우리와 같은 약자가 교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에 약자가 보이지 않을 때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죽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약자를 돌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에게 우리의 어깨를 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다윗이 머무르지 말아야 할 장소에 머무르고 기적을 맛본 군중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려 할 때 타락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그 안에 머물고자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입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정되어 있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마치 어떤 모양의 정육면체 같이 사랑은 어떤 깊이가 있는 걸로 설명합니다. 사랑의 깊이가 어디까지 다다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랑의 넓이가 누구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어 그 사랑 안에 머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내 이웃의 범위가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에 있는 협소한 부분이 아니라 그 넓이가 점점점 넓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입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3D 모션 하듯이 막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 안에 우리가 머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죄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죄의 그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하는 거죠. 범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입체적인 사랑, 움직이는 사랑, 다가가는 사랑, 손뻗치는 사랑.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게 반드시 보여야 하는 것이 뭐냐? 약자입니다.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교회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하하호호 하자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죠. 만약에 그랬다면 이 교회는
50년도 못 옵니다. 그 전에 다 무너졌을 겁니다. 필요 없거든요.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는 약자를 돌아봐야 돼요. 버려진 곳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항상 떠여 있어야 돼요. 시력이 좋아야 돼요. 언제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 때, 그리스도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용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바세바의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함께 종합해서 생각해 보실 때에 아무쪼록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